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여성교회 원래 끝나고 다들 어디 가셨죠? 네. 저희가 이 전도학교 3주 차례 진행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 먼저 우리 권승정 목사님을 모시고 잠깐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저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강의를 듣고 그렇게 첫 번째 시간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어서 3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승정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 안에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목회선교 지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정 목사입니다. 네,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실 때 이런 전도지가 새로 나왔는데 이걸 하나씩 갖고 오시면은 강의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오늘도 이제 유한겔리온 전도학교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유한겔리온이 전도 복음이라는 뜻인 건 다 아시죠? 예, 근데 정작 복음이 뭔지에 대한 확신이나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내 안에서도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먼저 이게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그게 좋은 소식일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나 그게 정말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의 그 은혜가 있으신가요? 네. 교회를 오래 다니실수록 이게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새로운 전사님 이렇게 면접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교회 어떻게 다니게 됐냐, 신앙생활 왜 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대답이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없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 이러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맨 마지막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참된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소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좋은 소식. 우리가 미래에 대한 구원의 그 삶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나에게 복음이란, 정말 이 성경 말씀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이것이 내게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나 일이 닥쳤을 때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존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번 CCC 대학생 선교회 아시죠? 대학생 선교회 수련을 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우리의 소망은 누구? 그러니까 여기 수천 명의 그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지만 거기서 그 정말 함성을 들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더라고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됩니다. 또 우상을 따르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이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 사람들과 같이 세상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은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모세오경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상 숭배와 싸우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왜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 향해서 계속 돌아서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따르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일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떨쳐내기가 힘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보이는 우상, 정말 그 이방신이나 여러 가지 우상들에 정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추구하는 것들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행위의 죄 밑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 행위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다. 모든 우상 숭배 행위 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고, 그 우상 숭배가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거는 힘의 우상 숭배예요. 힘의 우상 숭배.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힘을 주셔서 저 사람들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말씀을 보면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랬지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좀 힘이 있었으면, 내가 좀 힘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쳤으면, 이게 바로 힘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도 인정의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인정의 우상 숭배. 또 즐거운 경험과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 이거는 편안함의 우상 숭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 쓸모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것도 자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또 내가 생산성이 높고 많은 업적을 쌓아야 한다. 업적 우상 숭배. 또 경제적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된다. 물질 우상 숭배. 또 특정한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 한다. 외모 우상 숭배. 이렇게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는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혹시 죄 한 번도 안 져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돌아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나만 죄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가족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유일하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구원자시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전도는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써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전도할 때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할 때 가능성을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론을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심령이 전도되지 않으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나 이단들이 왜 저렇게 많이 넘어갈까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거기 안 넘어갈 것 같은 사람도 그 넘어가는 것을 보면은 그분들이 그 신천지나 이 이단들이 전도할 때 딱 타겟을 정해놓고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심적으로 약해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청년들, 앞으로 뭘 할지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만져주면서 이단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안 넘어갈 것 같은 사람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국을 갔다가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전도지를 세워놓고 그림책 같은 걸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전도를 하냐면은 관광지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왔다가 떠난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또 이게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이 다 받고 거기서 서서 그 얘기를 듣고 있고 왜 그럴까 봤더니
전도지에 온 사람들 일단 아직 그 관광지에 온 사람들 일단 마음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새로운 걸 얘기해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관광지마다 이 피켓을 세워놓고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어떤 방법론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말과 행위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전도는 말과 행위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과 행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도지를 주거나 아니면 말로 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그게 아니라 행위로,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의 모습이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어떤 자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하는데 군종병을 할 때 저희 부대에서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는 고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참은 주일 예배만 나갈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나가는 고참이었어요. 보통 군대에서는 수요 예배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대가 좀 사령부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려면은 차를 타고 한 20분을 가야 되는 부대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수요일 날 교회 가기 전에 먼저 옷을 다 다려 입고 부모님, 어머님이 주신 성경책, 큰 성경책을 들고 꼭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고참이 교회를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고참만 가면은 다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고참이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부대 들어오면서 그 두꺼운 성경책으로 애들 머리를 때리면서 청소 안 해놨다고, 자기 교회 갔다 온 동안 청소 다 해놔야 되는데 청소 안 해놨다고. 근데 그 모습 때문에 그 고참이 있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런 작은 행위의 모습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예수님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 또 우리 행동, 제스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는 선포일 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것. 전도는 선포일 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것. 전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어떤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행정보호관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말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군종병이었는데도 교회 갔다 오면은 왜 교회 갔다 왔냐고. 군종병인데 교회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왜 교회 갔다 왔냐고. 부활주일날 예배가 늦게 끝나고 부대 들어왔더니 세워놓고 왜 부대 늦게 들어왔냐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교회에서 늦게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한 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또 엄청 혼났어요. 그렇게 혼내던 분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빵을 주면 빵을 갖다 드리고 뭐가 나오면 선물을 갖다 드리고 그렇게 계속 섬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하루는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가 왜 교회 안 가는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시나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갔대요. 근데 그때는 다들 검정 고무 신발 신고 다니던 때였다랍니다. 그래서 다들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닐 때 본인이 어머니가 야, 교회 가니까 깨끗한 신발 신어라 그러고 하얀색 운동화를 사주셨대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검정 고무신만 남고 그 흰색 운동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야 교회는 기도하라고 눈 감으라고 하더니 신발 훔쳐가 안 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도둑놈들이라고 싫어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전도하고 성경책도 갖다 드리고 했더니 이분이 정말 전역하기 직전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군복을 입을 때는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수줍게 이렇게 사복을 입으시고 교회에 나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 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전역 후에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선포할 때 누군가는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쓰신 책 가운데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먹기, 한 가지는 듣기, 또 한 가지는 걷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주변 사람들과 먹으셨어요. 일단 만나면 먹으셨습니다. 교회의 붕은 먹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생기면은 자꾸 뭐를 먹어야 돼요. 차를 마시던 뭐를 마시던.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수학 시간에 얘들아 떡이 5개가 있어. 떡이 5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가 남는 거지? 정답은 뭐죠? 3개가 남죠. 근데 한 아이가 계속 2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 떡이 5개가 있어. 근데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는 거야? 그랬더니 또 2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아니라 3개가 남은 거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2개가 정답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민족에게 먹기가 중요했는데 우리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곳곳에 먹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먹기라는 것입니다. 먹기. 그 다음에 또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듣기를 얘기하세요. 듣기.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일방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답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사람의 삶의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듣다 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복음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세 번째는 걷기를 얘기합니다. 걷기. 함께 걸어갈 때, 함께 걸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먹기, 듣기, 걷기. 이게 다 뭡니까? 사람들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친교를 나눈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던 한 그 외국인 목사님이 신방 목회나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이야기하시기를 영국에서는 이게 다 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신방도 하고 뭐 속회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다 사라졌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또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만나야 되는 존재고 터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흑인 평신도였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마이클이라는 그 흑인 평신도가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후에 그다음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지역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똑같이 트리니티를 적용하고 신방 목회를 적용하고 속회를 적용해서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메일을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내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AI가 발달하고 뭐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도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그럴 때 소통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지상 대명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가 과제처럼 느껴지고 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 특별히 광림의 성도님들은 그 임원 되기 위해서 하시는 필수적인 어떤 숙제처럼 느끼실 때가 있는데 이건 숙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커다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명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숙제나 과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깊이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또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예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이미 뭐 다 성경 말씀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럽 교회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미국 교회가 다 쇠퇴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막 부흥하는 유럽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스코틀랜드에 있는 몇몇 교회가 정말 눈에 띄는 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지금 다 교회가 쇠퇴하고 가고 있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다 뭐 바뀌어서 뭐 술집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을까 봤더니 몇몇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공부였다고 합니다. 모여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 복음, 성경 말씀, 기도하는 이 신앙 생활을 우리가 복음의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전도지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예수님 사진, 예수님 그림 옆에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 길. 사형리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아주 쉽게 간추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5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복음이 뭔지 좀 헷갈릴 때 어떻게 전해야 돼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전도지를 보시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죠.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다음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4번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5번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전도 대상자 앞에서 이렇게 펴놓고 막 읽으면은 읽는 사람도 어색하고 아마 듣는 사람도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언어로 표현할까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항상 이 전도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아마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알게 됩니다. 또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 감리교회의 중요한 것, 중요한 4대 표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체험입니다. 성서, 이성, 전통, 체험. 왜 체험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직접 체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록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 숨쉬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해도 정말 좋지만 내가 어떻게 간증할 게 잘 정리되지 않았거나 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지를 보시면은 뒤편에 들어볼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쪽에 펼쳐 보시면 들어볼까, 복음의 전함에서 만든 건데 또 우리 교회도 많이 후원을 해서 이 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보면 만나다 하고 바뀌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많은 연예인들이나 뭐 작가나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하게 됐는지가 여기 다 이렇게 간증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핸드폰만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이 영상과 연결이 되고 또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다 바뀌다 말고도 이 안에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풀어주신 것들 또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다 바뀌다 요 몇 편의 영상만 소개해 주시면은 이것을 보신 분들이 자동적으로 다른 목사님의 말씀까지 다 찾아서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들어볼까라는 그 복음의 전에서 만든 영상 이것을 제가 여기 만드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하루는 그 자동차에다가 어떤 개척교회에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복음의 전함에서 만든 그 이렇게 자석으로 된 안내문을 이렇게 차에 붙여놨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 교회에 들어오셨대요. 근데 복장이 교회에 들어오기 쉽지 않으신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한 스님이 회색 승복을 입으시고 머리를 다 깎으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주 받으러 오신 줄 알고 저희는 교회입니다 했더니 알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밖에 교회 차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오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도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교회 사모님이 여기 들어볼까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이 영상을 다 보시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간증하시기를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개척교회에서 사람도 없고 전도 나갈 전도 대원도 없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스님까지도 전도하게 됐다고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직접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힘들 때 이 전도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도될 수 있도록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도구로 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복음에 빠져야 한다. 복음에 빠져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 완전히 빠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어떤 물에 샤워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듯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산부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음의 산부 현상? 복음을 들으면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뿌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예뻐진대요. 예쁘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 얼굴이 다 예쁘시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분들은 예쁜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기쁘다.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세 번째 뭘까요? 뿌가 들어가는 단어. 예쁘다, 기쁘다. 그 다음에 생각나시는 단어 있으세요? 예? 바쁘다. 맞아요, 바빠요. 복음에 충만한 분들은 정말 바빠요. 저도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과 통화하다 보면은 전화 딱 받으면 바빠.
그게 첫 번째 묻는 질문이에요. 바빠? 지금도 바빠? 예, 정말 목사님들은 왜 다들 그렇게 바쁘죠? 근데 성도님들도 다 바쁘세요. 속회 예배 드리셔야죠. 뭐 신방 따라가실 때 있으시죠. 교구에 누가 아프시면 또 병원 가셔야 되죠. 장례 따라다니시죠.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바빠요. 왜냐면 우리가 다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빠져 있으면 예쁠 뿐만 아니라 기쁠 뿐만 아니라 바쁩니다. 근데 여기 또 전도하기 위해서 또 모이신 분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근데 그 바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10년 살다 보면은 심심해요. 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 가고 싶어요.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나 어디 가서 좀 쉬다 왔으면 좋겠다. 좀 전화기 다 꺼놓고 쉬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분들은 너무 심심하대요. 할 게 없대요. 네, 그래서 바쁜 한국 분들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바쁜 한국인 중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쁨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연락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유엔겔리온 전도학교 하면서 관계 전도를 우선으로, 플래시온 전도학교도 그렇고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관계 전도는 어떤 거를 관계 전도라고 하냐면은 나와 이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 내 친척이나 뭐 친구나 직장 동료나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의 관계 전도는 관계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것을 또 관계 전도라고 해요. 우리 옆집에 누가 새로 이사 왔는데 이 사람과 어떻게 친하게 지내면서 전도하는 것, 또는 누구를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 근데 이 관계 전도, 여러 가지 관계 전도뿐만 아니라 또 노방 전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이렇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누군가가 교회에 오게 하는 것, 이런 노방 전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가릴 필요 없이 항상 전도해야 합니다. 항상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전도하고, 내 이웃을 만나면 전도하고, 또 나랑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명절에 또 만나게 될 때 친척들, 이렇게 전도하는 게 항상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제일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 말씀 남기셨지만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나누는 모든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렸다가 합니다. 오늘 나누는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게 될 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과 하는 대화가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정말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나서 뭐 하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청년 모임에 간다고. 그래서 너 교회 안 다녔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냐고. 그랬더니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었잖아. 그리고 지금 신학교 갔잖아. 근데 왜 고등학교 때 나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얘기 안 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친구들도 많은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외롭지도 않고 정말 교회도 필요 없고 모든 거에 다 만족하는 그런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너 왜 그때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안 했어?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판단을 했구나. 내가 쟤는 교회 안 다녀도 될 거야.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자고 얘기해도 쟤는 안 다닐 거야. 내가 먼저 판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전도지도 받으셨겠지만 이 전도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접어서 쓰는 전도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서 쓰는 전도지인데 반을 접었을 때 열면은 딱 나오는 게 바로 안에 예수님 사진과 함께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글이 나오고 이걸 열면은 안에 복음에 전함에서 만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볼 수 있는 QR코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혹시 QR코드 하시는 걸 잘 모르시면은 그냥 인터넷에 들어볼까라는 단어만 치셔도 다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바로 광림교회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또 우리 교회 방송 설교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빈칸은 교구에서 전도지를 또 나눠주실 때 여기에 안내사항을 써드리거나 또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쓰시게 될 때 뭐 간단한 메시지나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전도지 한 장이 누군가에는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하기 힘들 때 이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받으신 거는 전도 명함 신청서가 있습니다. 전도 명함 신청서 받으셨죠? 없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보면은 전도 명함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 각자 교구, 이름, 직분,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은 다음 주에 오실 때 저희가 명함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 복음 전도 명함이라고 여기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쓰여져 있고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 광림교회 몇 교구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명함을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광림교회 성도입니다라고 하고 전도를 하면은 아마 더 확신이 드실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실 때 나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함을 전도 명함을 만들어 드립니다. 나가실 때 다 이름하고 교구하고 쓰셔서 뒤에 내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오실 때 명함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전도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또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짧게 복음과 또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우리 또 목사님 더 많은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모두 전도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복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할 때 담대함을 더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용기 있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영혼들이 돌아옴으로 주님 참된 기쁨 가운데 저희가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10분간 쉬었다가 2시 5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나가실 때 그 뒤에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그냥 올려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수거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았어요.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조금만 방심하면은 금방 잠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3주 동안 버티고 계시다는 거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 우리 장철을 의저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어떻게 끌까요? 지금 방송실에도 에어컨 혹시 꺼줄 수 있을까요? 꺼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3강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의 영혼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피고 한 사람의 인생을 같이 고민해 줄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거의 예술에 가까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특권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깊은 마음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솟아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은 진리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상대방이 진리를 듣고 받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재확인하고 그 진리가 더욱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을 교제하면서 그분을 이제 전도하기로 한 날,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는 날, 총력 전도 주일날, 이제 그분과 함께 다른 분 두 분을 데리고 함께 차를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와서 접촉 사고가 나버린 것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살짝 찌그러지고 거기서 이제 크게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어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두 분 중에 가장 공을 들였던 그분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이 불교의 배경에서 자라오시면서 지내시다가 이제 갑자기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종교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셔서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날 저녁에 다시 그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절대 자기는 교회 안 갈 거라고, 교회 가면은 자기 인생에 아주 나쁜 일만 생길 것 같다고 극구 거절을 하시는데, 권사님 말로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누구 엄마 교회 가고 안 가고는 누구 엄마의 선택인데 하나님이 정말 누구 엄마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이제 누구 엄마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하시고 그냥 돌아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혼자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물으니까 그날 이 권사님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자기 가슴이 너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너무 뛰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귀한 이유는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역사가 복음 전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가 넘어야 할 5가지 문턱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단계가 신뢰, 두 번째 단계 호기심, 세 번째 변화, 탐구, 결단.
이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라는 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뭔지를 계속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승정 목사님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빨리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이 사람의 대화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듣는데 50분을 할애할 것이고 10분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숙되어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변화는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내가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요, 아직 덜 성장해서요, 전도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다 성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거듭해 가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장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공급받는 일이 멈춘다면 언젠가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위해서는 호기심을 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고 계시는 일, 이런 일들이 이야기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듣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한 아이 셋을 키우는 한 집사님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막 등하원 시키다가 한 어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도 아이 셋을 똑같이 키우고 있는데 항상 표정이 어둡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항상 힘들어 해가지고 이 어머니를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집사님은 조건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상황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항상 이 집사님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비교적 수월해 보여가지고 이 엄마가 같은 엄마가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집사님에게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돕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상일 수 있는데 저에게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일이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웬 예수쟁이를 만났구나 하면서 기겁을 해가지고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뒷걸음치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거리를 두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거리가 멀어진 줄 알았던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엄마, 하나님 믿고 애들을 키우면 뭐가 많이 달라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제가 유하게 얘기했지만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굉장히 톡 쏘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애들 키우는 게 뭐 특별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때 집사님은 자신이 엄마이자 아내이기 이전에 자기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라고 말해주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과거에 자기의 상처를 마주하게 되고 또 수없이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자신의 한계 속에서 바둥바둥 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어머니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실패와 아픔 그리고 은혜를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 어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이제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듣고 뭐 오은영 박사 뭐 이런 것도 꾸준히 챙겨보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면서 마지막에 드는 감정은 뭐냐면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자기 자신을 자책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엄마처럼 자기 아기를 잘 키우지 못하는 것이 꼭 자기의 굉장히 큰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누구 엄마처럼 부족한 엄마의 모습을 잘 이해해주는 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에게 복음이 흘러갔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궁금증을 유발하기보다는 궁금증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뭐 앞에 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막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궁금증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위해서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은 때가 되면은 진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준비하는 마음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16절 말씀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에게는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 정말 부드럽게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집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로 혹하는 말로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에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나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줘야 되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 예수 믿으면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들었을 때 답을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 알아와서 답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적절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맡겨진 사람들의 복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저자세를 취하면서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응석바지 다 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랑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을 쪼개서 너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최고의 가치이고 선물인지 내가 안다면 너 이 선물 싫어? 그러면 받지 마, 이런 당당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명히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나 선교회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나 이렇게 가만히 들여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회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주춧돌이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성경을 가르치고 뭐 교육 프로그램에 집어넣어도 잘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하니까 줄기와 열매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을 이 복음 위에 그 사람이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질문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무슨 자매님, 무슨 성도님은 성도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나요?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네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유신론적 전제가 있구나. 아니요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무신론적인 전제가 있구나. 그럼 아니요라고 했으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충분히 나도 그런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만약에 자매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나요? 했을 때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분에게 무조건 답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답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 우리의 교회를 어렸을 때 이렇게 다녔던 모태신앙이었던 분들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교회 밖에서 온 사람들은 성인이요, 스승이요, 종교 지도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인들의 대답이라면 주님이요,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답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계기나 동기나 하나님을 만나셨던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어요? 라고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때도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치도 아저씨, 너 당신 정말 예수님 만난 거 맞아요? 이러면서 그때 몇 날 몇 시에 만났는데요? 이렇게 치도하듯이 물으시면은 이분 이제 구원파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같이 누리면서 나도 은혜를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삶의 주인이냐고 물었을 때 아직은 부족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라고 대답한다면, 이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합니다. 대답을 잘 못한다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우리 5가지 아까 영적인 단계를 나눠봤는데 그 상태를 파악해보고 또 대답을 잘한다면은 과거에 만났던 은혜를 잘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견지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보여주고 설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르치거나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리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관계 맺는 거에 중심을 두거나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그 마음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감동을 주실 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 우리가 아까 전도지에서도 잘 설명을 들었지만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
그리스도, 반응, 영접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뤄주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이 죄는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자기중심성. 여러분, 죄라고 하면 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sin이라고 이야기해서 sin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는 죄는 sin이다. 내가 영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써보는 거다 하고 sin 하고 가운데 i자를 동그라미 치면서 이 자기 아이가 가운데 있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잘못만 죄가 아니라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성이 죄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졌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삶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인간의 다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이 삶의 환경이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회복하고 이런 너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너의 몫이다. 여기까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작하거나 뭔가 더 첨부할 거나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잘 설명해주면 그걸로 우리의 역할은 끝입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뭔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계기들을 만들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 자신이 서 있는 기반과 복음을 비교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신이 서 있는 기반과 복음을 비교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어떤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기반이 단단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반이 약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이 서 있는 기반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기반이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지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을 예로 드는 것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단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랑 자기들의 교리랑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교리가 참이다라고 이야기질 않고 기독교의 부정적인 면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어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뭐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면들을 다 드러낸 다음에 진짜는 자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단의 교리도 아니고 참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리기 쉬운 삶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기반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동창 모임이나 뭐 이런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친구들 모임을 가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렴풋이 듣게 되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요즘에는 골프 치는 이야기, 뭐 돈 쓰는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뭐 자녀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골프 치고 돈 쓰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진짜 자신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돈을 쫓아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인지 그 인생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기반이 내 인생의 기초를 쌓았던 쌓아 올라가는 기반이 정말 불완전하고 정말 한계가 있고 이거 일시적인 것이구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방법이라고 할 때
인격적이고 과정 중심적이고 공동체적 복음 전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크닉이나 어떤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면서 결국은 공동체로 이끄는 것이 전도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압축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복음 전도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는 강의식입니다. 이건 내가 누군가를 1대1 혹은 1대5로 만나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설명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 복음의 결정 여부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대화식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이 복음을 자꾸 흘리면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의식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완벽하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이 무엇이냐면 미디어식, 이미 잘 만들어진 자료나 책을 보고 아니면 어떤 영상 컨텐츠를 보고 그것을 시청하고 읽고 대화를 하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아까 권승조 목사님 소개해 주신 이 복음의 전환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채널에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강의 안에도 아마 QR코드나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권순정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여기 맞춤 처방이라고 해서 우울증, 공허함, 불안한 마음의 상처를 위한 처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요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들을 링크를 보여주시면서 요거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소개도 해주셔도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자녀, 부모, 배우자에 대한 문제, 또 어떤 분은 또 진로, 삶의 목표 설정 이런 거, 또 질병이나 가난, 꿈에 대한 좌절, 또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게서 이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맞춤 처방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의 전함 들어볼까 이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좋은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들어보시기도 하고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경우에는 이 영상을 좀 소개시켜주면 더 좋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보여주고 우리 이거 보고 나서 며칠 뒤에 만나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알맞은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몫이고, 이것이 복음 전하는 굉장한 중요한 방법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전달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을 보고 나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릴 것이 있는데, 이런 영상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요즘에 조이북스라는 책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 조이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레베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없이도 잘 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다양성을 다 짓밟고 자기만 주장하다고 이야기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믿음은 하나만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종교는 도덕을 저해하지 않는가? 종교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나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에서 그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5,000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어떻게 지구의 나이가 5,000년이라는 그런
너무 맹랑한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할 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가? 성경은 노예제를 옹호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만약에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소개시켜주면서 우리 이 책 읽고 한번 같이 대화를 해보자. 아니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해로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뒤에 나와 있는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나눔 질문에서 2번은 하지 마시고 1번과 3번을 한번 지난번에 나누셨던 분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나누시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번 복음 전도시 이제 실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책하고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복음의 후속 조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단하고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들을 통하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과 인격적인 과정을 맺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고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